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만대의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만대의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만대의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만대의 언약. 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만대의 언약이다. 천대 같으면은 몇 년이나 될까요? 1대가 대개 25년, 30년. 네, 그러면은 천대면은 25,000? 3만? 천에다가 공어 하나 붙이면은 만이죠. 그죠? 천대면은 어마어마한데 만대 같으면은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 만대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 진짜 믿어지면은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사람 사이의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멘. 해서 언약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영영이 기억하시며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 불멸의 약속입니다.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 불변의 약속. 영원 불변의 약속. 참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축복이죠.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 불변의 약속. 또 참으로 천대에 명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천대에 명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천대에 명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천대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역시 영원한 것을 이제 의미하죠. 뭐 수만 년 되니까. 그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다. 물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을 우리한테 이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한테 속하지만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제 나타나질 않죠.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 그래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이제 때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드러나서 아하, 이렇게 말씀의 이치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참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다.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나아가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25절 26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여기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꾼이 됐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제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획하신 이제 이 분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믿잖아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하신 성부 하나님.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뭡니까?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비밀 이루겠다고 하신 창세전에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 이루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셔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적용을 시켜요. 믿어지게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깨닫게 되고 이루어집니다. 자, 27절 말씀 봐봐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밀이니까 전혀 몰랐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그 지옥 이게 뗄 것 같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확 바뀌죠.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방인.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선민이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에는 희미하고 저기 이제 그랬는데 딱 와서 도착해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멀리서는 희미해서 우리가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진짜 우리가 선민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뭘 받을까요? 씨를 받게 돼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혀 비밀을 몰랐죠. 근데 예수님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씨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게 되면 씨를 받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종자가 바뀌어버리죠. 현재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과거에는 몰라 희미했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이제 때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비밀이 이제 밝히 드러나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씨를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죠. 받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근데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제 오셔서 이제 구름 타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뭐 해요? 천사들을 보내죠.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 그러면 큰 나팔 소리를 이제 가지고 가서 뭡니까? 보낸 천사는 그걸 불죠. 다른 거 불면 안 되죠. 그래서 불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만수전에 택한 백성들이 모이죠. 그래서 모이면은 수가 차면은 그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이제 받으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희미하고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 말씀을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이걸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믿어집니다. 자, 여기 아까 이제 만세로부터 만대 이제 표현하는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그동안은 다 감춰 있었던 것이라고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다. 여기서 만대를 헬라어로는 세대를 뜻하는 게네온 그랬어요. 이제 겟나오 하게 되면은 낳고 그래요. 게네아 하는 것은 세대, 1세대, 2세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여기 신약은 헬라이기 때문에 게네아 그랬어요. 게네온 그랬는데 여기 이제 세대들 이어지는 세대들 이렇게 복수로 세대들 여러 세대들 이어지는 세대들 이런 뜻입니다. 만대는 원어에는 여러 세대들 이어지는 세대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세대를 뜻하는 도루 이제 도루 바도루 하는 것이 뭐죠? 전에 우리 공부했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래서 도루 바도루. 그래서 도루가 뭐였죠? 역대 연대. 그래서 대 1대 2대 했을 때 도루 바도루. 그래서 도루 바도루를 도루라는 단어가 2번 나오니까 이제 역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도루형의 이제 복수다. 복수. 겟나오에서 게네아의 복수하듯이 도루 복수형 도로트 그래 도로트 복수형은 도로트. 그러므로 만대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만대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토록 끊어짐이 없는 대수를 뜻합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토록 끊어짐이 없는 대수를 뜻합니다. 영원토록 끊어짐이 없는 대수를 뜻합니다. 영원토록 끊어짐이 없는 대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세대, 대수, 1대, 2대, 2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모개한테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도 아모개한테 역사를 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그 대 1대 2대 역사한 그런 의미를 강조해서 이렇게 이 도루 혹은 게네아 이 단어를 이제 썼다. 그래서 우리 각자 내게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이사야 41장 4절 말씀. 참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꼭 아주 귀에다가 심어주듯이 그런 거예요. 앞에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어느 한 부분도 한도 빠시 3-4분까지 전체 어떤 미생물의 일까지 하나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라든지 무슨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 그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만물이 이룬다는 이런 의미.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 과거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까지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의 어떤 분이실까요? 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은 뭐요?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심대 공나고 파신문대 판나요. 신문 대로 거두기와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런데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 그런데 우리 봐봐요. 안 믿는 사람, 착한 사람, 또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특별한 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다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이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알고 믿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어찌하든지 복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죠. 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만대를 명령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이제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대를 명령하였으나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 그래서 만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만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아멘. 만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참 물론 심판도 있었지만은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때가 이르게 되니까 그동안 희미했던 부분들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복된 자리에 이르러서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유효한다.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동안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깨우쳐 주시면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마치 손으로 보시게 뭔가 빚으시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만대. 자, 만대 곧 모든 세대를 통하여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만대 곧 모든 세대를 통하여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믿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참 오묘하네요. 이제 그 역대 미리 봐서 신앙의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말할 수 없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가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 이 피로, 순교의 피로 다리를 놓고 다리를 놔서 여기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셨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어려운 과정.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 뭐예요? 단두대 있었죠. 단두대 먼저 어디가든지 복음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희미했던 그런 부분들이 성경의 약속의 내용 다 이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해놓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왜?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제는 과거에는 힘이었기 때문에 안 믿어지잖아요. 이제는 때가 이 자리에 멀리 저기 있다가 여기 했으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보인다고 했을 때 뭡니까? 이제 저기가 아니라 여기 그래야 돼요. 이제 여기.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참으로 만대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만대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참으로 만대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 자신이 읽어요. 시편 90편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이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주는 뭐라고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얼마만큼 내가 이제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이제 모세 같으면은 애굽에서 그렇게 자라고 또 살인자라고 해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 모든 과정. 또 광야에서 뭡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하고 또 모세가 죽을 뻔하죠. 그런 위기를 넘겨가면서 참 이렇게 가는. 그런데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도 이러한 고백, 내가 어떤 처지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니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 봐요. 신약의 최초의 예언시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을 신약 최초의 예언시라고 그래요. 이제 때를 이제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자는 때 시자입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
그때 당시 이제 제사장 사가랴가 노년에 이르도록 이제 자식이 없었죠. 무자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이제 낳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얼마 먼저 나죠? 6개월 이제 먼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담긴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노래한 찬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담긴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달았다. 뭡니까? 전에는 신이 했어요.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24반열을 이제 제사장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1반열이 담당하고 다음에는 2반열이 담당하고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8반열입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그 사명을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제 노래한 찬가다.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얻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담긴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노래한 찬가.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시니까 이런 이제 깨달은 이제 찬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시작.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잊지 아니하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때 이제 입이 열리더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시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4절부터 66절 봐봐. 67절까지 봐요. 64절부터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루하고 그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보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려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다, 예언하게 됐다. 참 이제 창가 사가랴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나이 많아서 수태치 못했는데 그 나이 많아서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니까 그 자식 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노년에 얻은 아들에 대한 인간적인 기쁨이나 감정에 북받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언약하신 대로 기필코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벅찬 감사와 큰 기쁨과 찬양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참 표현들, 어떤 인간적인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기필코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 만약에 사가랴가 그 벙어리로 자식 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었던 그 기간이 없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 기간 벙어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벙어리 없을 때보다 더 힘썼겠죠. 그래, 이제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언약하신 대로 기필코 이루셨다. 그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벅찬 감사와 큰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68절에서 79절까지 보셨는데, 첫째로 68절에서 71절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68절에서 71절, 자 68절에서 71절 시작.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가 얼굴이 올바른 자의 손을 부수면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 원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2절에서 75절입니다. 72절에서 75절 말씀.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72절부터 75절. 자,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찬양한다. 72절, 75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 이제 주님 이제 맞이할 사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뭡니까? 주님 6개월 전에 와가지고 뭐 해야 되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뭐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를 사명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뭡니까? 이 골짜기는 어떻게 돼요? 메꾸고 또 높아진 것은 뭐요? 깎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님 오시기에 편안하게.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이 형편이 골짜기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메꿔가지고 메꿔줘야 뭐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이제 해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76절에서
77절입니다. 76절, 77절 세례 요한의 사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6절에서 77절 세례 요한의 사명, 76절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을 이제 받아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겠죠. 낮은 곳, 높은 곳 깎아서 다 했으니까 예수를 영접했겠죠. 그러면요, 십자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 영접하면 끝나잖아요.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십자가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제대로 닦아서 예수님 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왜 왔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물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분명히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현실이.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누구한테 오시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뭐 어떨까요? 죄사함 받아. 그러면 진짜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뭡니까? 의인으로서 살아.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 네, 죄와 상관 이제 예수님 예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믿어.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오실 때. 히브리서 9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거기 그 예수님 믿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78절 79절입니다. 78절 79절 메시아의 구원의 찬양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찬양. 메시아의 구원의 찬양. 자, 78절,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참 주님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다 참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78절 봐봐요. 이로써 뭐요? 우리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돋는 해가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뭡니까? 제3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렇죠? 우리 이제 제3으로 말미암은 뭡니까? 구원.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제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서 제3 받았죠. 이걸 알았죠. 그걸 하려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 다음이죠. 이렇게 긍휼을 엄청 세게 이렇게 제3 받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해가 그때 이제 돋는 해로 이제 비치게 된다. 떠오르게 된다. 우리에게 임한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마지막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처음 듣는 분들은 참 생소하죠. 그러나 이렇게 희미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우리에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 우리는 이렇게 돋는 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우리가 복된 자리에 와 있어요. 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하여서 고백한 언약의 위대성, 누가복음 1장 71절에서 73절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71절에서 73절 읽고 마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고백, 참 그 언약의 위대성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71절에서 73절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여기 구원하시는 구원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언약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맹세 언약 여기 73절에 그랬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래서 맹세 언약 이 부분 이제 이어서 허락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되니까 참 점점 가깝게 말씀 믿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이제 믿을 때는 아니에요. 이제 점점 본래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때가 이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 보니까 너 참 이쁘구나.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만큼 이제는 네게 이제 이 축복이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임하게 되고 임하게 하시고 원하신 바가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